오늘 저녁은 엘리사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의 역사적 실제성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신화가 아니고 이 사건은 요단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왔다는 이 기사를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이 역사적 사실에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 없는 기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적은 신학적 의미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기적은 의미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나오는 신약의 기적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에서 구약의 기적도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적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마술적 어떤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읽으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초점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미지가 불말과 병거입니다. 두 번째가 강물이 갈라지죠. 강물이 또 하나의 이미지가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시신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시신을 찾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강물 그리고 시신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불말과 병거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엘리사의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요구한 것은 뭐냐? 자기를 장자로 여겨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당신이 하시는 사역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갑절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내가 이 시대에 당신의 후계자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엘리야를 뭐라고 불렀느냐?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생도가 많지만 자신을 장자로 여겨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당신의 장자입니다 라는 그 뜻을 내포한 말이 뭐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다른 생도가 많지만 자신을 장자로 여겨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칭호가 뭐냐? 엘리야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제 2장에서 1장에서 시작돼서요, 어디에서 끝나냐면 열왕기하 13장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1장부터 13장까지 이제 잠깐 중간에 사라지기는 하지만 1장부터 13장까지 누구의 이야기냐?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근데 엘리사가 13장에 죽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들린 엘리사 이게 타이틀인데 그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와서 병에 걸린 엘리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해요.
신기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그 다음에 한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불병거와 불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고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와서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불병거와 불말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올라갔다 그러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병거와 불말은 엘리사와 엘리야를 갈라놔요. 그리고 엘리야를 들어 올린 거는 뭐냐면 회오리 바람이 들어 올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죠. 2장 11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하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갈라놨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올라갔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병거와 불말의 기능이 뭐냐? 이 세 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세 번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왔죠, 실제.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엘리사가 죽을 때 요아스 왕이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또 한 번 이게 더 나와요.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엘리사가 도단에 갇히게 되죠. 아람 군대가 밤새도록 와가지고 도단에 있는 엘리사와 그의 종을 가둬요. 그럴 때 그의 종이 두려워서 아버지 이거 온 산에 이 아람 나라의 병거가 다 둘렀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내 아버지여 이 종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보니까 온 산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에서 열왕기하 6장까지 이 불병과 불말의 이야기, 병거와 불말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여. 자,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말을 제일 잘 기르고 강력한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였냐?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고 왕이 되는 사람은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이 불말과 이 땅에 있는 병거와 땅에 있는 말이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뭘로 지키느냐? 하늘의 병거와 하늘의 불말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상징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열왕기하가 시작되면서 남쪽도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를 지키는 것은 이 말과 이 병거가 아니다. 누가 지키느냐? 내가 지킨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따라서 이 편지를 읽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 바벨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느냐? 병거예요, 병거. 그래서 이 병거가 선지자들의 기록에 나오잖아. 이 병거의 속력과 이 병거를 탄 병사들의 무서움이 메뚜기 떼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그 첫 번째 척후병이 누구냐?
이 병거 앞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갔던 에스겔이 제일 먼저 본 환상이 뭐냐? 하늘의 병거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것처럼 지금 병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유다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너희를 지키는 것은 나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불별거와 불말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내 건강을 지켜주고 내 삶을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이 가장 우리를 지키는 분이 누구냐? 우리는 여기 실수하기 싫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두고 그리고 다른 걸 많이 둠으로써 내가 이 안전함을 유지하는데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하루아침에 건강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져서 들어와요. 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걷고 운동하고 그것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은 애굽에 말을 수입해서 혹은 금과 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말을 보여주면서 너희를 지키는 이가 누구냐? 이 상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 그래서 천지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이것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헛된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불별거와 불말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상기시키듯 다시 한번 우리가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지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게 바로 불병거와 불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이스라엘의 병거여 하고 소리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남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북쪽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불병과 불말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병과 불말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미지는 강물이죠.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이죠. 엘리야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열왕기하 1장에서 계승이라는 타픽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왕기하를 열면서 두 사람이 계승을 하죠. 한 사람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권을 계승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엘리야가 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계승자가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를 열면서 두 사람의 계승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계승 앞에 일어난 아합 왕과 아하시아의 계승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철저하게 혈육으로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된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합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합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왕위가 계승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계승은 뭐냐?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계승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이 두 사람의 계승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강물이에요. 강물.
엘리사의 사역의 시작은 엘리야의 사역의 끝에서 시작돼요. 엘리야가 강물을 이제 건너기 전에 자기 옷을 벗어서 강물을 툭툭 치죠. 그랬더니 강물이 둘로 쫙 나눠져서 그걸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가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마지막 사역이 되죠. 그런데 엘리사의 첫 사역은 뭐예요? 엘리사의 첫 사역이 엘리야가 갈라놓은 그 강물을 다시 갈름으로써 그의 첫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계승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나? 이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따라서 이 강물이 없다면, 이 강물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없다면 이 어떻게 계승됐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요단 건너편에 있던 이제 50명의 선지자 무리가 엘리사의 성령이,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누구에 있어요?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뭐 했어요? 경배했더라. 우리는 여기서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강물을 가르는 것을 여리고에 있는 이 생도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네? 15절의 내용으로 보면 강물을 가르고 건너왔죠. 여리고 맞은편에, 여리고 성에 있던 이 맞은편이라고 그랬어요. 여리고 성의 이 제자들이 강물이 갈라지는 걸 봤나요? 못 봤나요? 예? 봤어요? 봤다는 말이 어디 있죠? 예? 봤다는 말이 어디 있죠? 그러면 반대로 안 봤다는 말이 어디 있죠?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예요. 이게 봤는지 안 봤는지 저자가 말하지 않아요.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다만 뭐를 말하느냐?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 머물러 있다? 엘리사 위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러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경배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있던 그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사의 첫 번째 난관은 뭐였을까? 엘리사의 첫 번째 난관은 뭐였을까? 그것은 강물이었어요. 강물. 그러니까 선생님이 갈라놓은 그 강물을 자기가 다시 갈르면서 자기 첫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강물을 칠 생각을 어디서 얻었어요? 예? 그건 엘리야에게 얻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엘리야의 영감이 자기에게 있다면 하고 강물을 친 거죠. 그래서 강물이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얻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건을 갖다가 모세의 얼굴을 가리웠어요. 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그 다음 말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보낸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고 항상 뭘 주시냐면 뭘 주셔요? 권능을 주셔요. 하나님과 모세가 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다는 그 표징이 뭐냐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중에 맥체인을 우리가 하잖아요. 맥체인 성경을 하잖아요. 로이드 존스가 맥체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맥체인이 설교할 때 맥체인이 27인가 26에 죽거든요. 근데 그가 댄디라는 곳에서 세인트 피러스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가 강단에 서면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회중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이드 존슨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다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가 그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빈손 들려 보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너희는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으라. 그게 뭐냐? 성령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 50명의 제자, 베델에 있던 제자, 여리고에 있던 제자 아무도 엘리야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단 한 제자 엘리사만 엘리야를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서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얻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하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강물을 가른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사에게 장애물은 강물이에요. 강물. 그런데 그 강물을 가르죠. 근데 그 강물을 가른 게 뭐냐? 옷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기가 쉬워요. 엘리야가 던져준 그 옷이 이 강물을 갈랐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생각하듯이 이 강물을 가른 것이 엘리야에게 받은 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옷은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진짜 강물을 가른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강물을 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강물을 갈라서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옷이 아니라 기도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어떻게 하세요?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가 능력을 줘요. 성령은 언제 오셨냐? 언제 오셨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성을 떠나지 말라. 120명의 사람들이 전심으로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때 어떻게 했냐?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처럼 그들이 혀두바닥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 기적은 언제 오느냐? 기도할 때 와서 기도할 때. 물이 갈라지는 것은 옷이 아니에요. 옷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기도예요. 기도. 따라서 어디서 우리는 능력을 얻느냐? 기도에서 능력을 얻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률적으로 일괄성 있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기도 외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하고 일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물이 갈라진 것을 옷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물이 갖고 있는 이미지, 내가 갖고 있는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 내 앞에 펼쳐진 이 넘실대는 이 강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답은 기도예요. 기도가 강물을 갈라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셔요. 그게 바로 능력을 얻는 길이에요.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거잖아요. 기도가 응답되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첫째 뭐냐?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가 있어야, 그게 믿어져야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있기는 해. 살아는 계셔. 근데 뒷방 노인처럼 아무 힘을 못 써.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근데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소리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오느냐? 거기서 기도의 응답이 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돼서 내 영이, 입에는 기쁨이 터지고 온 얼굴에는 웃음이 터지고, 그리고 온 육체는 기뻐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기도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을 가르고 건너올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겠나? 건너가는 엘리야를 보고 그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엘리사가 그거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을 맛보고 그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 기쁨이 어떻겠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물을 만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그게 내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옷이에요. 기도는 응답된다. 내가 기도해서 넣어놨다. 기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게 아버지가 내한테 물려준 옷이에요. 그 옷을 붙잡고 내가 지금 있는 난관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강물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강 앞에 섰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세요? 기도하세요. 물을 치면서 옷을 그 기도에 많은 간증을 가지면서 치면서 기도하세요. 거기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불말과 불병거 이미지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강물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시신이에요. 시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건너간 강물을 엘리사가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만나는 그룹이 누구죠? 여리고에 있는 50명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경배했다 그랬어요. 속지 마세요. 누가 진짜 당신은 위대합니다고 경배하고 그리고 당신을 높이면 그 사람 조심하세요. 여리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엘리사를 경배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로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내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무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어떻게 해요? 간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었더니 사흘 동안 잣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저를 보세요. 경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50명의 아주 용감한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의 선생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데리고 올라가다가 어디에다 던져줬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찾겠습니다. 이제 시신 찾는 이야기로 시작되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게 엘리야의 승천을 제대로 본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승천이 불멸과 당신의 선생님이 당신을 위로 올릴 거라는 얘기만 했지, 이게 진짜 온전한 승천의 기사는 사실 엘리사 하나만 봤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당신의 주인을 찾겠습니다 하고 3일 동안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끝에 이 시신의 부재가, 엘리야의 시신의 부재가 엘리야의 승천을 확인시켜줘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뭐로 말하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더냐 하고 엘리사의 말이 확증받는 것으로 이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 50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 50명의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그 권위의 인정, 내가 너희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하고 엘리야의 말이 엘리사의 말이 이 50명의 여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확실하게 권위가 이제 말이 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번에는 뭐냐, 여리고성의 기적, 베델의 기적 하면서 이제 그의 말이 어떻게 선실 속에서 이루어지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마치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표적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드러내듯이 엘리사의 말이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의 권위를 알려주죠. 그러면서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라라고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엘리사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의 이야기는 결국 승천의 이야기, 엘리야의 승천의 이야기와 엘리사의 이 권위 이야기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과 기적으로서 당신이 누군가를 나타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함께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고 강물과 같이 캄캄하고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모를 때 하늘의 길이 열리듯 강물이 열리고 생명을 주고 불별과 불말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권위를 입혀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국가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북미 대화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한반도의 복음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과 북한의 수교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3년 전에 저희 학교가 문교부 평가에서 떨어질 거라는 의견이,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길을 열어 주셔서 예상하지 않았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강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길이 열리게 국가와 저희의 기도의 제목인 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면서 막막하고 홍해 앞에 서듯 요단 앞에 서서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 앞에 또 강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강물을 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표적이 나타나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들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